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러한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는 간구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심판해 주기를 간구하는가? 오늘은 그 두 가지 내용을 봅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한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에 빠져서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깊이 살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꾸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발걸음이 든든해지고 당당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간구하고 있죠. 어떤 심판을 간구합니까? 첫째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너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랬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3절로 5절에서 다윗은 만약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였다면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시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호소했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사 내 대적들이 너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하서 내 대적들을 너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의 힘으로는 사울 왕을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이스라엘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여러 가지 족장들이라든가 뛰어난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들 이스라엘 왕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중에는 사울과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로 인해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도를 막아달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고 어떻게 간구합니까? 일어나사. 이 일어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행진을 위하여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설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광야의 생활하는 동안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왜 일어나시는가? 모든 대적들을 흩어주시라는 것.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어나사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윗도 깨닫고 믿음으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 단순히 일어나서 대적들을 멸하고 흩어진 것만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깨셔서 심판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박하였음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되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꾀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윗의 대적이 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꾀를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꾀를 하나님께서는 실천하지 못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기 됩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일어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관이시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깨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원수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 다시금 깨어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렇게 대적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생활 동안에 앞장서 가시며 대적들을 흩으시고 멸하시듯이 지금 일어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깨어셔서 깨어 일어나셔서 택한 백성을 도와주시듯이 지금 나를 위해서 깨셔서 심판을 명령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적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또 간구합니까? 7절에 있는 대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판정에 앉아주시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누가 옳은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는 말씀이죠. 돌아오소서. 다윗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날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잘못되었는가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많은 환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을 끊임없이 겪어왔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게 주님께서 잘했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심판하신 때 심판을 위한 책이 증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책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재판정에 앉으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수 대적에만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대적들만 심판한 것이 나에게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적과 나를 채우고 누가 옳은가 심판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받기를 즉 재판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판하신다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재판해 주실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심판하시는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악인을 제거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악이 제거되기를, 그리고 의인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악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행했던 그 악한 것, 그 죄악을 제거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올바른 심판을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숨기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인다고 속여지지 않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17장 40절에도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적의 편을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권세가 충중해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재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새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18장 23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악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사 떠나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다윗은 악인을 제거하고 이게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어버려 달라고 한 것이죠. 죄악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악만 끊어버리면 악인도 새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된다는 소리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사형을 당할 정도로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주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흉악한 강도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멸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고 그리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악인의 악이 제거되고 의인이 든든히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세워지니까 나도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함으로 이렇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담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고 모든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의 주께 자원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다윗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 즉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도 정직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백성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기뻐하고 절구하신 분이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었지만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맡기고 정직하게 신하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 갔지요. 그래서 그 정직함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더하여 받는 것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직함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큰일을 하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정직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치고 정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직함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정직함인 것이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를 위해서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직함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내가 그렇게 소원한 것을 내가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눈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싸우면서 치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필요할 때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행했다는,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내에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다가 또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 곳곳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놓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한 부도덕하고 부정정직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하여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심판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아주셔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난 그리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리가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심판에 멸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나는 심판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항상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방편은 하나님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주님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약속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험악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주님 약속하신 평안과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물을 받아사오니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그 앞의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직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기뻐하심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되고 이 놀라운 기쁨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